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긴 명절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하트기도에 많이 안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역시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더 많은 지체들이 오늘 하트기도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트기도에 왔다. 원래 타지에 있었는데 연휴가 길어서 오랜만에 하트기도 왔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이대로 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망설이다가 하트기도에 처음 와봤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와, 네. 저기도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명절 중에 명절은 하트기도와 금철이죠, 그죠?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어떤 영의 양식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명절은 뭐 다음 주부터긴 한데 마치 오늘부터 긴 명절이 시작된 것만 같은 아주 긴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여러분,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명절은 공동체적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혼자 명절을 보낸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죠? 명절 때 보통 이제 가족을 찾아가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명절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연휴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해외 여행 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여수른 청년부가 이번 명절 연휴 때 오사카로 지금 선교를 갔거든요.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본 왕복하는데 얼마나더라? 많이 든 사람 한 100만 원 가까이 비행기값 지불하고 갔다고. 그만큼 여러분 이 긴 어떤 명절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해외여행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참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명절의 참 의미를 찾고 좀 누리기보다는 공휴일이 며칠이냐, 대체 휴일은 있냐 없냐, 이거에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쏠리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하트 오는 날? 금철 오는 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좀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 명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명절 참 이번에 잘 보냈다. 너의 모든 이 명절을 보내는 시간들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만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슬기로운 명절 생활, 이런 거 여러분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낮에 충분히 잘 쉬다가 오랜만에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어떤 명절을 누리는 슬기로운 명절 생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특별히 소외된 이웃을 좀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대체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대체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들과의 만남, 여행, 어떤 여가 계획으로 들뜨고 분주할 때 더욱더 쓸쓸히 더욱 외롭게 이 시간을 지내는 이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가까이 우리 주위에 그런 이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은 사실상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덕목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구약의 어떤 하나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분깃의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들 거야라고 하나님께 딱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나그네, 고아,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분깃으로
하나님께 딱 그 모든 것들을 그 분깃으로 지정하셔서 남겨둘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건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건 그들의 것이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것들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는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덕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시면서 말씀하신 사명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냉소주의가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너무 쉽게 외면하고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여러분 현대사회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이런 개인주의는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주의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파편화, 관계의 파편화, 관계가 나노화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개인주의가 극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지독한 개인주의로부터 나오는 어떤 냉담함과 냉소적인 태도가요,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바댜입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오바댜, 그죠? 네. 오바댜서는 유다의 멸망 앞에서 형제 국가였던 에돔의 방관을 지적합니다. 에돔의 방관을 지적합니다. 사실 에돔은 직접적으로 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킨 주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어느 국가에 의해서 망하죠? 어느 국가에 의해서 망하죠? 이 성파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자, 다시 북이스라엘은 어느 국가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수르, 맞습니다. 아수르 맞습니다. 남유다는 어느 국가에 의해서 망합니까? 맞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네. 사실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주체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일에 가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에 가담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면서 멀찍이 서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불행을 내심 좀 즐거워하면서 결국에는 약탈과 배신에 가담했던 이들의 죄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들을 멸망시킨 것과 같은 악독한 그 죄악에 가담한 것을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스도인의 방관은 결코 무해한 중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들을 죄로 여기신다,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관은 죄요, 방관은 그들의 고통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와 냉담함이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에돔과 같이 이웃의 어떤 고통, 형제자매의 어떤 고통 가운데 멀리 섰던 자들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좀 질문해 봐야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바댜의 이름은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당시에 혹은 그 직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에요. 21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21절밖에 기록이 안 돼. 1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책이 주는 임팩트가 여러분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며 넘어갈 수 있는 방관이라는 죄를 무섭게 지적하고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지었길래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즉 그들은 사실상 유다랑 형제 민족이었어요. 뿌리가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야곱의 후손, 자신의 동생의 후손인 유다의 고통을
팔짱을 끼고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내가 멀리 섰던 날.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멀리 섰던 날. 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에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에돔은 사실 처음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멀리 서 있었어요. 형제가 짓밟히는 날, 예루살렘이 불타는 날, 그들은 그 멸망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방관의 첫 단계입니다. 방관은 결국 이 정도의 일들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방관이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방관이라는 악이 어떻게 심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않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들이 행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네는 그랬으면 안 됐어, 너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심판, 그들에게 닥칠 어떤 진노의 어떤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방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관이 조롱으로 심화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유다에 대한 어떤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그잖아요.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내심 은근히 그들의 어떤 멸망과 고통당함을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조롱함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조롱이 조롱에서만 멈춥니까? 조롱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조롱이 약탈로 심화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들을 약탈하는 일들을 에돔이 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롱이, 그 약탈이 나중에는 그 형제를 넘겨주는 배신으로 심화가 됩니다. 도망가는 피난민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서 팝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즉 방관하던 그들은 유다의 불행을 기뻐했고 그들의 어떤 재물에 손을 댔으며 피난민들을 가로막아서 원수에게 넘기는 일들까지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방관이 어디로 이어지게 된 겁니까? 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관의 심화적 과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관자는요 반드시 참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관자는 반드시 참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 테러와 재난의 뉴스들을 접하고 있어요. 오랜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에 완전히 그 폐허가 된 가자 지구의 그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헬지대의 기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고 각종 탄압들과 북한 사람들의 어떤 굶주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들의 고통에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한다면 우리의 방관은 이들을 향한 냉소와 조롱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예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 한국교회 내부에서 큰 갈등이 있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들을 받아주지 말자, 이 난민들을 수용하지 말자라고 반대했던 이 한국교회의 어떤 일부 사람들의 어떤 주장 중 하나는 이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무슬림은 받아주면 안 된대요. 무슬림이니까 받아주면 안 돼요. 한국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한국교회가 크게 위험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난민들을 수용하지 말자라는 기독교 안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온 이들을 섬기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을 마치 종교적 바이러스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수용을 반대했던, 그 첨예하게 그 갈등이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형편, 그들의 고통에는 철저히 냉담했던 이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충격적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자녀를 잃고 형제와 자매를 잃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나타나는 저는 방관이 심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는 무슬림이라서 안 돼. 너는 밤에 그렇게 술 먹고 이태원 거리에서 그 할로윈 막 축제 가운데서 그렇게 놀다가 죽었으니까 넌 죽어도 싸.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왜 고아가 됐는지, 그들이 왜 가부가 됐는지, 그들이 왜 나그네같이 떠도는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늘 약자 곁에 서시는 분이에요. 약자 곁에 서시는 분입니다. 억눌린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억눌린 자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번 증언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정을 얻을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정을 얻을 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정을 얻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자들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놓여있는, 어쩌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의 어떤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어쩌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갔던 이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본인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 고통과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뛰어들어오심이 여러분 우리를 살린 거죠. 그 주님의 영원히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다. 자격 없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180도 변화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집요하게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 그 이웃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의 그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종교가 뭐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약한 자리에 놓이게 되든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뛰어들어 오심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과 영원히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그들을 위한 분깃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탕감 받을 줄은 알았어요. 그 탕감에 감사했어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그것을 탕감받으며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에게 빚진 그 몇 데나리온 빚진 그의 빚을, 그 사람의 빚을 그는 탕감해 줄 몰랐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자신은 탕감받았지만 자신은 누군가의 것들을 탕감해 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으로 탕감받았잖아요. 그 엄청난 어떤 존귀하신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죄를 탕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가 이웃의 고통과 외로움을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철저히 개인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미디어들은 고통의 현장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참상을 접하면서 냉담함의 어떤 습관을 익혔는지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은 아픈 소식들이 자주 우리에게 들려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냉담함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냉담함을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이 방관함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들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식습니다. 기도만 하면요, 그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의 어떤 문제의 아픔에는 심각하고도 깊이 있게 반응하면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는 우리가 가까이 가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도가 여러분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유통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주신 것을 제가 감사히 먹고 마시는 데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않고 합니다. 이 대목을 잊지 않고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방관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맡기셨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작은 결단을 했어요. 절대로 받아 누리는 것, 속된 말로 받아 먹는 것에, 대접받고 받아 먹는 것에 익숙한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교육자가 됐지만 내가 있는 것에서 더 나누고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만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구 같이 이제 입사 동기한 목사님들이 야베스 사역자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야베스는 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교구는 명절 되면 막 엄청나게 막 트렁크 꽉 찰 정도로 선물들 들어오면 막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저랑 손녀관 목사님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사역들만 제가 감당하도록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이 일들이 너무 기뻐요. 왜냐?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유통하게 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야베스에서 와서도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나눴어요. 어떤 친구는 월세도 내주고 빚도 갚아주고 학비도 보태주고 쿠팡으로 장도 봐서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리더들을 막 신방비도 주고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기를 실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은 제가 했던 이 일들이 마중물이 돼서 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뭐 하죠? 바로 나와야지. 내일 우리 뭐 하죠?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베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자, 한가위 대잔치에 야베스 예산 편성이 돼 있을까요? 돼 있지 않을까요? 안 돼 있어요. 이 한가위 대잔치는 예산이 없는 사역입니다. 예산이 없는 사역이면 내일 우리가 거기서 송편 빚고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만든 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뭐 나라 손영관 목사님 설에 가서 뭐 아이파크 또 이렇게 창문 닦으러 가면 갔다 오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산이 없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이전에 우리 안 놀면 뭐하니 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결정을 내리고 났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것들을 그 일들의 어떤 유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하게 채우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전도대 설교를 2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대에 오신 권사님들에게 야베스 청년들에 대한 어떤 아주 큰 어떤 인사이트를 제가 남기고 왔어요. 간증도 막 3명씩 막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합니다라고 간증하게 하고, 우리 권사님들 막 뜨겁게 막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섬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수련회 때도 막 아이스크림 막 섬겨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도대 담당하는 이승모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우리 한가위 대잔치 합니다. 청년들 중에 고향에 못 돌아가고 명절에 좀 외롭고 또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가위 대잔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잔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 받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영적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들이 이 모든 재정을 좀 충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많이는 못해도 밥은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목록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모듬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명절은 잡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고기가 있어야 되고 또 막 그런 어떤 메뉴들을 딱 지정하면서 풍성하게 애들 먹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그런 연락들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시는지. 쓰고도 남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스마일 파티 때도 쓸 수 있을 만큼 우리 권사님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후원을 해주셔서 내일 야베스 예산 1도 안 드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한가위 대잔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경품 어떻게 모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담당하고 있는 김지한 부회장이 너무 당황할 정도로 경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경품들과 함께 내일 우리가 그 한가위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들,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셨던 자들,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섬겨야 될 때를 찾아서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떤 은혜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없다? 더 기대가 돼요. 이 일들한테 예산이 없고 돈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의 옥정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십자가는 고통받는 자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이에요. 그죠? 이제 내일 한가위 대축제 하면 더 명절 같겠죠. 저는 이 명절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자리를 좀 돌아보자. 우리의 자리를 좀 돌아보자. 우리는 스탠바이,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을 방관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스탠드 위드 하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서주고 있는, 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어디 서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목회자의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들도 들려오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듣는 어떤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제일 제가 안타까워하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같이 짊어지고 함께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더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채움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요, 우리는 누군가를 채워주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되게 싫어합니다. 몰랐죠? 네. 왜 싫어하냐면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아무도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사랑을 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베스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정체성 중 하나는 침투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위대한 모습임을 기억하고 방간을 넘어서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 관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을 섬겨낼 수 있는, 그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